10절 한 절을 읽습니다.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뭐 지난 시간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장차 오실 이는 번역이 잘못됐다. 장차 오실 이가 아니고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 왜 오고 계시느냐? 도와주러 오고 계신다. 이 계시록에서 대환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러 오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아니다. 꼭 지켜야 되는데 지킬 때에 듣고 지키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 열심히 지켜봐야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쏟게 된다. 쏟게 된다. 오늘 둘째 시간으로서 3장 10절을 중심으로 할 텐데 먼저 2장 3장을 한번 보면은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 모든 성도의 상태를 7가지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이 많지만은 5형식에 다 맞추면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이 7교회에 맞추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거짓 사도가 있었다. 속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 안 하고 믿음은 지키겠다. 사랑은 안 하겠다. 사랑 안 하면 책망받고 그는 곧 믿음 안 지킨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사도가 있으니까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속은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사랑을 안 하면 믿음도 인정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스무나 교회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는 좋은 교회인데도 고난이 또 있다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믿음을 잘 지켜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하겠어요. 이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환란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 이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교회 와가지고 성경은 안 배우고 발람의 교훈 배우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방 종교에서 왔는 교훈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믿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 같은 게 뭔가 하면은 관상기도 또 그런 거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숨을 들으시면은 성령님 들어오고 내쉬면 죄가 나는 그렇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교훈 한 번 구원 영원하다. 그런 거는 성경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내가 배우고 있는 게가 발람의 교훈인가 니골라 당이 하여간 성경은 안 배우고 엉뚱한 거 배웁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설교하는 사람은 다 이세벨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세벨 목사가 있는데 구약의 이세벨이가 뭐 살아가지고 뭐 신약의 두아디라 교회 왔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세벨 목사냐?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한 사람은 다 이세벨 목사입니다. 요 사람도 꼭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안 먹지만은 먹어도 괜찮다. 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다 백보자 심판 받습니다. 5장에 이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게 없다. 그럼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얼마든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봐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사랑하는 손자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쫙 부르는데 할아버지가
야, 음정박자 틀렸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 할아버지는 빵점입니다. 손자가 노래를 딱 부르면은, 와, 너무 잘 불렀다. 100점이다. 가수보다 더 잘 불렀다. 이야, 완벽하게 받아줍니다. 왜냐?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완벽하게 받아주십니다. 그 다음 무슨 게요? 이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에 이 적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켜갑니다. 능력이란 것은 말씀 지키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겁니다. 사람 많이 끌어모아서 그것도 나름대로 다 능력 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말씀 지키는 게 능력이다. 자, 오늘 빌라델피아에서 할 텐데, 자, 7째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참 하면서 일하면서 예수님 자꾸 밀어내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밀려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인이 오늘날 많이 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 7교회가 내가 어느 스타일에 속하느냐 알고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칭찬만 들었는 교회가 2교회나 있습니다. 책망만 들었는 교회는 1교회입니다. 칭찬 들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감사한 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자꾸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밀어냈는데 예수님이 아이고 네가 날 싫어 내가 간다 하고 가신 게 아니고 그래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밀어냈는데 예수님은 네가 싫다면 난 갈게 하고 안 가시고 그래도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 상태로 계속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면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7 스타일이 있는 줄 알고 그건 한 스타일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막 짬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고 내가 현재 이 스타일이구나. 빨리 고치면 됩니다. 현재 이 스타일이구나. 또 그 좋은 장점 또 받아들이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빌라델피아 오늘 읽었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하는 요 말에 막 쏙습니다. 요거는 한글 번역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 말은 이 3장 10절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 요소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고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입니다. 이 계시록 3장 10절에는 많은 말이 있는데 이게 주 요소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왜 지켜주느냐? 부사란 것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동사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왜 지켜주느냐? 왜 지켜준다 되어 있어요? 앞에 보니까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이 대환란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말씀을 지키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은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왜 지켜주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언제 지켜주느냐?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언제 지켜주느냐? 장차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동안에 장차 언제 지켜주느냐? 장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동안에 지켜준다. 이 말을 보면은 이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은 성도가 환난을 그친다 얘기입니까? 안 그냥 면해준다 얘기예요? 그친다 이런 얘기예요. 면해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언제 지키느냐? 요 동안에 하는 요 형용사를 면에게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 전치사라는 것은 문장 따라 다 설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험 동안에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말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요걸 보고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데 환난 전에 휴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걸 휴거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예,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휴거하느냐. 그러니까 4장에는 이게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는 하나님께서 확 당겨서 올라가는, 갑자기 싹 올라가시는 것이지. 예,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이게 휴거가 아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대환란이 있는데 이 대환란은 누구 때문에 있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요 말이 여기서 어떻게 썼냐 하면은 카토이 케오 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 산다, 집에 거한다 할 때는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카토이케오 요를 썼어요. 이거는 살다 이런 뜻인데 이건 이렇게 쓰면은 영원히 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어떻게 산다 얘기해요? 영원히 살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대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는데 성도는 이 환란을 거치면서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대환란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혼인잔치입니다. 천년왕국이 혼인잔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가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신부 단장해. 그래서 천년왕국 자체가 혼인잔치다. 그런데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혼인은 어린애 데리고 혼인합니까? 어린애 데리고 혼인하느냐 이거예요. 아유, 그래도 장성한 사람이 돼야 혼인을 하는 것이지 어린애 데리고 혼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을 거치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14장 22절인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마치고 돌아오면서 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을
조금도 아니에요. 많은 환란을 거치는데 반드시, 이거는 한글에 번역 안 했습니다. 번역 안 했는데 헬라가 이러는데 반드시 거쳐야 된다 했어요. 모든 성도는 믿음 지키면서 환란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치게. 왜 거치느냐? 왜 거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 4절에 보면은 환란을 통해서 믿음이 급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믿음이 확 성장합니다. 대환란을 거치면서 믿음이 확 성장해서 아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 환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으로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태양이 막 내리쬐옵니다. 식물은 이 태양을 통해 가지고 성장합니다. 태양이 없으면은 성장 못합니다. 태양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지만은 세균은 죽습니다. 세균은 태양이 내리쬐면 죽는다. 성도에게는 이 환란을 통해서 믿음이 급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환란이 참 중요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란을 당하면은 천국의 소망이 더 커지게 됩니다. 환란을 통하면은 천국의 소망이 더 분명해진다. 분명해진다. 성도에게는 환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인데 모든 축복이 환란으로부터 시작이다. 환란이 하나도 없다. 믿음 클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커지지도 않고 비실비실하다가 비실비실하면 죽습니다. 비실비실하고 오래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 참 중요한 복된 시간이구나. 복된 시간이구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은 복음의 원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복음서다. 아, 이 환란이 우리한테 정말로 좋은 시간이구나. 천국이 그만큼 다가왔구나. 잘 이기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영원 요까지만 잘 견디면은 그냥 되는 겁니다. 저절로. 예,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요 뒤로는 몰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요까지만 잘 견디면은 딱 해결된다. 해결된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전설, 이 환란 전 휴거는 잘못됐다. 이 다시 헬라를 보고 하니까 아, 이건 잘못됐다. 잘못됐다. 분명합니다. 자,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건 천년왕국. 자, 이제 4장, 계시록 4장에는 하늘 보호자가 설명이 됐습니다. 5장에는, 계시록 5장에서는 보호자의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었습니다. 옛날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책은 두루마리인데 여기에 인봉이 되어 있더라. 7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안팎으로 빽빽하게 적어놨는 이 책에 두루마리에 인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펴봅니다. 그런데 속에 뭐가 적혀 있느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안팎으로 빽빽하게 적어놓은 것은 재앙의 내용입니다. 재앙의 내용입니다. 안팎으로 빽빽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인을 누가 떼느냐?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6장에서는 이 인 첫째 인을 뗐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습니다. 흰말. 이 흰말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흰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더라. 예수님의 무기는 뭐냐? 입에서 나오는 칼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날쌘 칼인데 이 칼이 좀 부족해가지고 활이 필요합니까? 이 활을 가졌다는 얘기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다 이기십니다. 활 가지고 있다는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다. 두 번째 인을 뗐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의미합니다. 대환란 시작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시작합니다. 둘째 이럴 때니까 전쟁이 납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서 저기서 전쟁 막 빨리 끝내놓으면 이쪽도 터지고 이쪽 끝내놓으면 저쪽 터지고 이렇게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셋째 이럴 때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기근입니다. 기근입니다. 전쟁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져가지고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 전쟁으로서 죽고 기근으로서 죽고, 그래서 이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청황색말은 전염병입니다. 시체가 많으니까 이 청황색이라는 게가 시체 색깔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4분의 1이 죽습니다. 4분의 1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요 일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사람이 4분의 1 막 죽어가는데 4분의 1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4분의 1이 막 죽어가는데 믿음 잘 지키겠어요? 어렵습니다. 둘째 화에서는 3분의 1, 이 4분의 1이 인지함으로 4분의 1이 죽고 둘째 화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결국은 절반이 죽습니다. 절반이 죽어가는데 믿음 잘 지킬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이겨나갑니다. 이게 왜 사람이 이렇게, 근데 둘째 하에서는 목적이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되어 있는 목적입니다. 전쟁이, 이 무슨 전쟁이 사람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왜 이게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 전쟁이냐? 전쟁이 일어났죠. 기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당연히 먹을 게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 3분의 1 죽여버리면은 식량 해결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설국열차라는 영화입니다.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 4분의 1이, 요거 이만큼에서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뗐으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 치면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찔찔면서 조금만 더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랬습니다. 너와 같이 그런 순교자가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이거 보면 대환란 기간 동안 순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순교자가 아이고 무서워서 어다. 그게 아니고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한다는 게 큰 복입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막 보시면 하나님께서 찔찔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시는 거 보면은 순교자가 받을 상은 대단합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믿음 지키는 게 큰 은혜와 복입니다. 여섯째 인을 뗐습니다. 여섯째 인은 대환란 기간 끝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해가 이 종이축 말려서 없어지고 이 하늘이 없어지고 해가 청당같이 어두워지고 이 달이 붉어지고 별이 막 떨어지고 지진 일어나고 섬이 막 움직이고 대환란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펴졌어요? 안 펴졌어요? 안 펴졌습니다. 왜냐? 요 일곱째 인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안 펴졌습니다. 안 펴졌다. 자, 근데 이 일곱째 인은 어디서 떼느냐? 7장도 있고 8장이 있는데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뗍니다.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이게 쫙 펴집니다. 펴지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이 뭐라 했어요? 재앙의 내용입니다. 8장에서는 나팔재앙이 시작입니다. 나팔재앙이죠. 그래서 이게 쫙 펴지는 게 8장에서 나팔재앙에서부터 시작이구나. 그렇다면은 인재앙이라는 것은 뭐냐? 대환란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것을 미리 먼저 설명해 주는 거다. 인재앙이 시작이 아니에요. 인재앙은 시작이 아니고 이 대환란 처음부터 끝까지 것을 미리 먼저 쫙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재앙을 시작하는데 첫째 나팔, 둘째, 셋째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6장에서 이제 인을 쭉 뗐습니다. 8장에서 재앙이 시작인데 8장에서 시작인데 그러면 7장이 뭐냐? 7장이 뭐냐? 7장은 14만 4천 이야기 나옵니다. 14만 4천. 8장에서 나팔장이 시작입니다. 7장에서 뭐냐? 시작하기 직전에 모든 택한 백성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모든 택한 백성에게 인을 친다. 인 쳤다 얘기는 뭐냐? 예수 처음 믿었다. 예수 처음 믿었다. 그래서 대환란 시작하기 직전에 택한 백성은 갑자기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전년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이때는 말 한마디 했더니 막 나오네요. 막 나와서 예수 믿겠다 하고 다 예수 믿고 다 예수, 택한 백성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대환란 시작하면은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환란 시작하면은 새로 예수 믿을 사람은 없다. 여기서는 이제 믿는 사람이 믿음을 쭉 지켜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14만 4천이 믿는 사람이냐? 이 유대인 얘기가 나오는데 12지파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12지파면 레위지파는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레위지파가 있어요. 요셉도 얘기 안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는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단 지파 이름은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모든 택한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인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하나님의 수, 이렇게 하니까 14만 4천.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의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대환란기 전쟁, 기근, 전염병 막 순교자들 나오고 하는데 그럼 7장 이 나팔장 시작하기 전에 그럼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보호받느냐? 어떻게 보호받느냐? 보호받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 읽어봅니다. 7장 14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대환란을 거치면서 다 흰옷이 준비됩니다. 대환란을 거치면서 세마포가 다 준비된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봅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자, 이 대환란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천년왕국이냐?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렇게 했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에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가 없는 거 보니까 밤낮 있는 거 보니까 해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 보니까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성도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겨왔느냐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나팔장 시작하기 전에 이 재앙이 이런 재앙이 있다. 성도는 어떻게 이겨왔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환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는데 그런데 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장막을 쳐줬다 이렇게 했어요. 장막을 쳐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불로서 심판입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내리죠. 그 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쳐줍니다. 장막을 쳐줘서 상하지 아니하리니 요 헬라를 보면은 그들 위에 해나 뜨거운 기운이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위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장막을 쳐준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때 섬긴다는 말은 라트 루오 요런 단어인데 라트 루오 요런 단어인데 요거는 예배하다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다는 단어입니다. 자, 이 예배하는 사람에게 장막을 쳐줍니다. 자, 대환란 기간에는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대환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장막을 쳐줍니다. 그래서 뜨거운 기운이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구리 쳐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공구리 양성하는 거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장막을 치는 거 요즘은 텐트 치는데 텐트 확 던지면 쫙 펴집니다. 1초 만에 쫙 텐트 쳐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즉시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냐. 자, 그런데 성전이, 요 말이 중요한데, 성전, 요때 성전을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성전 건축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건물을 얘기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건물을 얘기하고, 요거는 마음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는 누가 제사하느냐?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성전도 있지요. 제사장도 우리지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참 예배가 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는 참 예배입니다. 6.25 때에 전쟁하는 군인이, 전쟁 총 들고 있는 군인이 주일날 교회에서 땡땡땡 종 치니까 교회 가야지. 총 들고 교회 갑니까? 총 들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논두개, 산기슭에 모여가지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예배가 됩니다. 그럼 예배됩니다. 대환란 때에 누구든지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마음 모으고 예배드리면 참 예배가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같이 좋은 날에 교회 안 가고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혼자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6.25 때는 그게 된다 말이에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때에 교회 안 가고 혼자서 예배드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아브라함이 어디서 예배드렸든지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예배 청소다. 대환란 기간 동안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가 성전이고 예배가 된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장막을 쳐서 해나 뜨거운 기운이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되도록 됩니다. 그리고 17절도 읽어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 어린 양이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돼서 먹고 사는데, 양이 걱정을 하고 풀 찾아갑니까? 목자가 알아서 합니다. 다 목자가 알아서 합니다. 양은 뭐 하면 되느냐? 목자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은 보호도 되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목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장에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었어. 이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다 보호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데 헬라로 보니까 생명수 샘으로가 아니고 생명수 샘 위에, 생명수 샘 위에. 자, 이 생명수 샘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리로 가자. 가다가 죽습니다. 가다가 죽습니다. 생명수 샘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생명수를 늘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 해서 야 이거 뭐 큰일 났네 오늘 교회 못 가서, 우리는 생명수 샘 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주님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대환란 기간을 언제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자, 8장 앞에서 10장까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것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나팔장이 시작됩니다. 8장에서 나팔장이 시작하는데 이 나팔장이 왜 좋으냐, 왜 중요하고 좋으냐? 나팔장 하니까 나팔절이 생각납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왜 있느냐? 이 나팔절은 장막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을 딱 불면은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7월 15일에서 21일까지가 장막절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장막절을 천년왕국으로 비유합니다. 장막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장막절에 누가 참여하느냐? 세상 사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나팔을 불어주면은 장막절이 다가왔구나, 회개해야지 하고 준비를 합니다. 집에 가면은 못 볼 비디오도 있고, 집에 가면은 안 먹던 술병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치워야 되겠구나.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속죄에 가서 회개합니다. 회개했는 사람이 장막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나팔을 불어주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정신 차려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열처녀가 있어요. 신랑이 몇 시 오는 줄 모릅니다. 열처녀 중에서 몇 사람이 잠잤습니까? 신랑이 아무 기도를 안 하네. 기다리다가 잠자는데 몇 사람이 잤어요? 10사람 다 잤습니다. 미련한 사람만 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사람도 다 잠잤습니다. 근데 자다가 신랑 일어나! 팍 일어나가지고 탁 준비해서 신랑 맞이하는 겁니다. 나팔장이 재앙이 있는데 어떡하나. 나팔 안 불어주면은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나팔 보면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고 딱 있다 보면은 첫째 나팔 착 지나갑니다. 땅에서 이 불이 떨어져서 땅 3분의 1이 다 탑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땅 3분의 1이 탑니다. 산불 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냐. 전체 3분의 1이 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불었습니다. 둘째 나팔 불었습니다. 바다에 배가 3분의 1,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셋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에 햇불 가지는 큰 별은 목사님들입니다. 큰 별이 떨어져서 숭불을 먹여서 죽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부패할 겁니다. 많이 부패할 겁니다. 일제치하에 한국 사람을 죽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 일본 사람이 죽였어요? 물론 일본 사람이 죽였는데 우리가 죽도록 누가 했느냐? 앞제비들이 했습니다. 앞제비가 누구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붙잡아서 일본에 갖다 주면은 일본 순사가 또 죽여주고 그랬습니다. 대환란 기간 되면은 목사님들이 앞제비 노릇할 거예요. 왜냐? 적군이 수도하니까 앞제비 노릇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죽게 될 겁니다. 넷째 나팔을 붑니다.
넷째 나팔 부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침을 당합니다. 자, 이런 것은 다 자연재앙이 되겠습니다. 자연재앙인데 1, 2, 3, 4 자연재앙이 나팔됩니다. 다섯째 나팔을 부르는데 이것을 황충재앙이라 합니다. 황충이 뭐냐? 알 필요 없습니다. 황충은 황충이에요. 황충재앙은 5개월 갑니다. 5개월 가는데 전갈이 쏘듯이 쏘는데 엄청 아픕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이를 악물만큼 아픕니다. 자, 그런데 8장 끝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장 끝절을 읽어봅니다. 자, 넷째 나팔까지인데 8장 13절 있습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나르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화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입니다. 이 화를 누가 당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 아까 땅에 거하는 자들 얘기했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화가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화가 안 된다. 우리는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고 땅에서는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화가 안 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견뎌나갑니다.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황충재앙이 사람에게 이제 직접 옵니다. 직접 오는데 이 황충재앙을 어떻게 이기느냐? 9장 4절을 읽어봅니다. 9장 4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재앙을 어떻게 보호받느냐?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은 다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충이 기가 막히게 인침 안 받은 사람만 다 피해를 입힙니다. 인침 받은 사람은 절대로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번역이 있습니다. 자, 번역이 차이가 있는데, 한글은 뭐냐면, 인침 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예수 믿을 때 인침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헬라를 보니까, 인침 받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이 번역이 틀렸습니다. 헬라는 뭐라고 됐냐면은, 해보라는 동사를 썼어요. 해보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인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인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자만 해하라 이랬습니다. 왜 인을 안 가지고 있느냐? 처음부터 인을 안 맞았으니까. 불신자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인을 안 가지느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핍박이 있었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핍박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싫어서 인을 포기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한글 번역에 인침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보고 쏙습니다. 스스로 쏟는 거예요. 헬라어는 인침받지 아니한 이게 아니고 인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인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러면 황충재앙에서는 뭘 마음에 드느냐? 받았는 인을 잘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없는 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미 받았는 인을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 지키면 됩니다. 말씀 지키면 됩니다. 말씀을 그러면 잘못 지킨 거 어떻게 하느냐? 잘못 지키면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경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회개하면은 다 용서되고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말씀 못 지켰구나 걱정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빨리 회개하면은 다 이미 받았는 일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두아디라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셔도 회개하면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잘못했구나 낙심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서 말씀을 잘 지키면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 전혀 해를 받지 않고 능히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황중지하까지 5째 나팔까지 하고 마칩니다. 말씀 잘 지켜서 이 대한란도 이기고 또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성장하여 훌륭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